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민을 없인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가정이, 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축복을 다 받자. 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복의 근원이 되자. 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다 축복을 받자. 자, 세 사람에게 해. 세 사람에게 해. 선포하는 거예요. 세 사람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복도 다 가지신 분이시오. 세상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모든 복도 다 가지신 분이시오. 지금도 없는 축복도 만드시면 만들 수 있는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전혀 없으신 모든 복을 다 가지신 분, 전혀 아쉬움이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아쉬움이 너무 많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고 불가능한 일이 너무 많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도무지 아쉬움이 없으신, 전혀 부족함이 없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오늘 가정의 달인데 최초의 가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인간을 신령한 영적 존재, 신령한 존재로 첫사람 아담을 생명을 집어넣어서 코에 생명을 집어넣어 생명의 사람, 영적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진흙으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혼자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눈에 좋아 보이지 아니하셨더라. 조금 애로워 보였던 것입니다. 그냥 안 되겠다. 잠들게 한 다음에 갈비뼈 하나 쑥 빼가지고 여성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여성 하나, 화를 만들어서 최초의 한 가정을 세우신 분. 그리고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은 다 있는 동산입니다. 이 동산을 만들어 결혼 선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서 축복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많은 기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두 기관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직접 첫 번째는 예수터 위에 세상의 교회, 영적 성전을 지으시고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고,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기관은 바로 오늘 가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짝을 지어서 결혼을 통하여 아름다운 가정의 울타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의 결혼을 통하여 남자는 머리요, 아버지요, 남편으로서 가정의 믿음의 한 축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내는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서 가정을 작은 천국을 만들 수 있는 내무부 장관이요, 남편은 외무부 장관 같은 역할을 하는데, 아내는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가정의 천국을 만들 믿음의 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에는 두 축이 있는데, 남편이라는 머리의 기둥과 아내라는 여러분들 가정의 이 두 기둥이 두 축이 되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두 축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만들어라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 두 축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단 말입니다. 남편은 머리로서, 아내는 지체로서 잘 조화를 이루어서 이 두 기둥 두 축이 함께 화합하고 조화를 이루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짝을 지어서 한 가정을 세운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축이, 여러분들 두 기둥이 가정에 든든하게 서야 되는 것입니다. 남편은 머리로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고, 아내는 지체로서 믿음의 아내가 되어서 여러분들
부부가 배필로서 만나는 것이 가장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고, 가정을 만든 다음에 주신 축복은 태열매. 할렐루야. 가정의 태열매. 너희 두 부부의 상급, 젊은 청년의 때 네가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만큼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영혼을 전도했느냐가 이제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좋은 배필을 맞는 게 첫 번째 축복이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 가정에 이제 상급의 열매, 태열매인 자식을 선물로 또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자식을 가정의 태열매로 주시면 아버지는 믿음을 내 자손에게 남길 수 있는, 믿음을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내 자식들을 잘 양육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으로? 믿음과 말씀으로. 할렐루야. 본이 되도록, 덕을 끼치도록 이 자식들을 잘 양육하면서 정술의 축복을 빌고, 그 축복이 자식에게 흘러가면 그 자식이 또 독립하여 돕는, 또 가정을 만들면 또 머리가 돼서 또 축복을 빌면 축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시킬 수 있는 믿음의 아버지가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내도 지혜로운 아내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는데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가정에 말씀하시는 이 지혜를 무엇을 지혜라고 하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데, 할렐루야. 첫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니라. 시편 111편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좋은 지각이 있나니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믿으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 되고, 믿습니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좋은 지각을 주십니다. 인격 안에 좋은 지각, 이 혼이라는, 영과 혼과 몸의 이 혼이라는 인격 안에 좋은 지각, 좋은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혼이라는 속에, 영과 혼과 이 몸의 이 혼이라는 속에 지성, 감정, 자유의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성 부분에 하나님의 지혜가 넘쳐나서 부어지면 모든 판단의 능력이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별과 선별, 순식간에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뛰어나게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너희 지성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아비를 경외하고, 믿습니까? 아비를 공경하고 너나인 어미도 효를 다하여 공경하며, 부모에게 효를 다하여 공경하는 믿음의 자손으로 잘 양육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여러분들 복을 받은 자손이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란 말입니다. 계명이 너 낳은 부모를 향하여 공경하라, 너 낳은 부모에게 효를 다하라, 살아생전에 효를 다하라,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는 계명을 삶 속에 지켜 행하는 믿음으로 산 자가 되기 때문에 아비를 즐겁게 하고, 육신의 아비만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고, 너나는 어미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영적인 부여와 풍요를 또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다고 생각해봐. 지혜도 없는 자는 계명을 지킬 능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도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갖지 못해. 계명을 지키 행치도 않아.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저 불신자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있지만, 불신자들은 여러분들 세상의 유교 사상 제사를 통하여 부모를 공경하지만 다 공경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키 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지혜가 없으면 너나는 어미를 무시하고 업신 여기고, 아버지도 여러분들 불효하면서 무시하고 업신 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난 아버지는, 남편으로서 아버지는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계명을 삶 속에 적용하여 직행할 수 있는 자손으로 우뚝 세우며, 네 자식이 불효한 자식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자녀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얼마나 막대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부모가 자식만 낳는다고 해서 부모가 아닙니다. 부모는 자식을 낳은 다음에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언제까지 책임을 다해야 돼? 자식이 여러분들 돕는 배필을 통하여서 결혼한 순간까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결혼한 다음부터는 지가 이제 머리가 되고 지체가 되어서 가장이 되지만, 부모를 떠나, 다 같이 합동하시는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부모를 떠나서 독립할 때까지는 부모가 이 자식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식만 낳았다고 부모가 아닙니다. 내 자식을 낳은 다음에 결혼을 하여서 한 가정에 울타리가 돼서 머리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한 가정을 독립한 순간까지는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그 책임을 뭐로 다해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전수하는 일로, 계명을 삶 속에 직행하면서 중보 기도를 하면서 자식이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믿음의 자식으로 올바르게 세워서 돕는 배필을 만나 독립된 또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외무부 장관으로서 처자식을 부양할 수 있는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아내는 가정의 내무부 장관으로서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고 자식들을 잘 양육하여서 자식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식으로 만드는 책임이 이 가정의 내무부 장관 아내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기둥이 지혜롭게 가정을 잘 책임을 지어서 가정을 잘 아름답게 가꿔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외무부 장관으로 나가서 처자식을 위하여 저 세상에서 일을 하지만, 아내는 가정에서 자식들을 잘 양육해 지혜로운 자식, 믿음을 전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식으로 잘 양육해야 되는데, 지금이야 한국이 선진국 대열을 깨어서 국가에서 인구가 줄어드니까 가정에 아이를 셋만 낳아도 넷만 낳아도 혜택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지지만, 옛날에는 그렇지를 않았어. 너무너무 가난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혼한 사람들은 아내가 가정에 내무부 장관으로서 가정을 경영할 때 남편이 세상에 가서 직장생활에서 벌어오는 것을 잘 활용하여서 적금도 들고 자식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규모 있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흥청망청 쓰지 않고 규모 있게 가정생활을 하면서 자식도, 야, 우리 가정의 남편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2명이면 되겠다면 2명의 목표를 딱 세우고 이 자식들에 대한 책임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책임도 지지 못하는데 그냥 줄줄이 지금 미개한 나라처럼 나가지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자는 줄줄이 아이를 낳아서 책임도 다 못합니다. 책임도 못해가지고 자식들을, 여러분들 그런 아내는 성경에 어리석고 미련한 아내예요. 규모 없는 아내. 어떤 가정에 여러분들 뛰어난 남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고자가 아닌 것만 증명했으면 됐지, 아들이든 딸이든 하나 둘 낳아서 고자만 아닌 것을 증명했으면 됐지, 책임을 다할 수도 없는데 줄줄이 나느냐. 남편이 허리가 휘어가지고 부양하는 책임이 어느 정도 선도면 여자가 지혜롭게 멈출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어리석은 여자들은 그냥 줄줄이 날 줄만 알아. 짐승은요, 아무리 큰 짐승이라도 목에 목줄을 딱 달거나 코에 코 뚫어봐요. 큰 소 코에 코 탁 뚫어봐요. 꼼짝없이 코피를 잡은 사람에게 여러분들
꼼짝없이 붙잡혀서 갑니다. 그리고 손쉽게 다룰 수가 있어. 길들여질 수가 있어. 사용하고 쓸 수가 있어. 근데 사람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람은 여러분들 코 만져봐봐. 코를 뚫을 수도 없고 코를 확 뚫어버려. 목줄을 여기다 채워버려. 그런다고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사람은 강압적으로는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이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예요. 사람은 신령한 영적 존재요, 인격을 가진 존재다. 신령한 영적 존재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또 하나님과 교제해야 영적인 부유와 풍요를 누리고 살 수 있고, 인격을 가진 신령한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세상에서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교육과 수양을 통하여서 그가 깨달았고 깨달아져야만이 다스려질 수 있고, 훈련과 교육이 되지 않으면 쓸모없는 인간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보세요. 전쟁을 통하여 수도 없이 외외 침략을 통하여 이 나라는 미개한 나라에서, 근데 70여 년 만에 전 세계 우뚝 서는 선진국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라가 교육열이 대단했기 때문에. 내 자식을 교육을 시켜야 된다. 교육을 시켜. 부모가, 자식들이, 부모는 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자식들이 건너마서 빨리 가서 돈 번다고, 돈 받다고 태어나고 공부하기 싫다고, 이게 배불러가지고 공부하기 싫다고 하는데, 그런 자식은 내팽개쳐서 네가 가서 돈 벌어버려. 가면 저 세상 가서 일할 때 여러분들 무시당하지, 업신당하지, 못 배웠다고 욕먹지, 함부로 내야지. 그것을 지가 깨달아야 이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아. 그래서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교육률이 얼마나 강력했든지 교육받은 인류, 지혜로운 인류 아들들이 줄줄이 천재들이 한국에 줄줄이 나오니까,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주님이 선정할 때 이스라엘이 머리가 대단히 뛰어난데 이 한국 사람들이 머리가 대단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교육과 훈련을 통하여서 삶 속에서, 세상에서 여러분들 일을 통하여 깨달아지니까 다듬어지고,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고 충성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로운 존재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사회생활을 통하여 깨어지고 부서지고 안 되는 것도 맛보지 않으면 독불장군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사회생활이 꼭 필요하단 말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기업에서도 지금 이제 다 인간을 대체하는 기계들이 다 나온다지만, 그래도 사회 큰 기업들은 어떤 사람을 원합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을 원합니까? 지혜롭고 영련사람, 이 회사 기업에 필요한 사람을 뽑습니다. 모든 나라에도 기관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서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나라에, 여러분들 국가에도 인재들이 얼마나 등용되고 또 천재들이 얼마나 많은지, 청와대에 천재들이 100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천재들이 국가의 일을 위해서 뛰어난 천재들이, 인재들이 등용시키니까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를 도와서 영리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국가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도 주님이 뭐를 훈련시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 지혜 지도자가 되고 인류 지혜종이 되고 인류의 제자가 되어라 해서 주님이 다양한 훈련을, 고난을 통하여서, 위경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통하여서, 물질을 통하여서, 즉 우리를 훈련시키기 때문에 겸비가 되지 않으면 안 돼. 말씀을 통한 교육도 겸비돼야 되고 세상에 대한 교육도 있어서, 할렐루야, 올바른 인격을 통하여 훈련과, 여러분들이 더 훈련받아서 겸비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겸비가 되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으면 개화가 안 되네. 시골 사람들은 고집만 센 데다가 머리만 아주 고집불통해서 머리가 개화가 돼야 되는데 교육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깨달아지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 광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100만이 넘어서, 장정이 100만이면 거기 딸려온 아들과 아내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광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 모세가 혼자 수없는 150, 200만 아내와 자식들이 주렁주렁 있었으니까 혼자 통솔하는 것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 때까지 통솔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어서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니까 모세 장인 이드로가 지혜로우신 분이죠. 여보게 이 사람아, 이 어마어마한 이 민족을 잘 다스려서 이끌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면 혼자는 어렵네. 자네 혼자 감당하다 과로로 쓰러져서 죽어버리면 이 백성은 어떻게 할 건가? 그러니 일할 사람을 뽑자. 그래도 이 속에서 교육받고 훈련이 된 지혜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똑똑한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서 세워가지고 이들로 하여금 통솔할 수 있는 이 힘을 세워주고 이들로 하여금 지시를 내리면 이들을 통솔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 이루는 일이 더 쉽지 않겠냐?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누구를 세웁니까? 출애굽기 18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대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을 무방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빼서 백성 위에 세운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할렐루야. 사람을 세울 때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제덕이 겸전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뭐죠? 인격이 올바르게 구비된 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 진실하고 정직한 자, 불의한 자들 말고 시기질투로 서로 미워하고 무릎 뜯으려고 하는 그런 자들은 다 빼버리라 이 말이에요. 다 빼서. 할렐루야. 훈련되고 구비되고 올바른 인격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진 자, 깨닫습니까? 이들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세우십시다. 그렇게 세운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교회도 이 교회를 운영할 때 여러분들 교회 질서와 체계를 잡고 교회 영적인 성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오, 몸은 예수님이시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기업에 죄종은 기름 부어 담임 목사 감독자로 세워놓고 부목사들, 여러분들 전도사들, 장로들, 각 기관의 권사님들, 회장님들을 이렇게 세운 이유가 똑같단 말입니다. 이것을 세운 것은 주의 종을 도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맡겨진 사명을 더 원활하고 더 합력과 화평을 더하여 더 잘 이루어서 죄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기관에 세운 거예요. 치고받고 싸움한 자들은 전부 다 끌어내버리라는, 빼버리라는 거예요. 올바른 인격이 준비되지 않은 자도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악한 자도 다 빼버리라는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깨달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심사는 누가 해? 하나님이 1년 동안 심사를 하시고 죄종은 기도할 때 주님이 합당한 자를 뽑으시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회장도 세우고 구역장도 세우고 전도사들도 세우고 부목사님들도 지금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세운 하나님의 여러분들 일꾼들이란 말입니다. 올 한 해 1년 동안 하나님이 일꾼으로 써서 네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냐? 네가 얼마만큼 화평으로 융화할 수 있느냐? 이것을 주님이 다 믿음을 어느 정도 장성한 믿음으로 성장하고 이것 다 진단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의 머리 되신 하나님께서, 성전의 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의 지체인 저와 여러분이 각각 직분을 통하여 여러분들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운 것처럼 각각 여러분들의 직분을 통하여, 또 직분이 없어도 다 집사 직분, 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문턱을 넘은 순간부터 다 일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하나님의 포도원밭에 우리는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이 일꾼은 오직 겸손과 순종과 사랑으로 잘 연합하여 화평과 사랑으로 순종을 통하여 충성을 다하되 영혼의 열매를 주렁주렁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를 청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주님 나라의 교회 일꾼은 하나님이 직접 심사해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주의 종은 주님이 뽑으신 사람들을 세워서 선포만 할 뿐이지 하나님이 세우셨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영광 올려드리며 겸비된 자, 할렐루야, 올바른 인격으로 겸비된 자, 불의하며 시기들투로 싸움질하고 이런 자 말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이 나라는 여러분들 저 나라보다 이 나라가 더 복되고 이자보다 저자보다 더 낫다고 하나님 여기시면 작은 자라도 큰 자로 만드신 하나님, 큰 자라도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모든 선택을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 택함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상중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시는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든.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올 가정의 달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러분들 믿음을 통하여 모든 두 기둥, 남편도 지혜롭고 아내도 지혜롭고 지혜로운 두 기둥을 통하여 자식들에도 지혜가 철철철 넘쳐 흘러가고 축복을 빌면 축복이 흘러가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 선택받는 자손이 되리라,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여서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면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의 은혜를 막 쏟아붓습니다. 영혼에 쏟아부어지고 혼의 골수와 관절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흘러 넘쳐릅니다. 더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영적인 기름 부음의 은혜를 통하여 막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면 공급되어져서 만땅이 되면 배에서 생수강이 되어 터져 넘쳐흐르듯이 계속 솟구쳐 넘쳐흐르고 철철철 넘쳐흐르고 또 솟구쳐서 넘쳐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고 기도하라.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시행하여 역사해 줄 것이며 네 배에서는 생수의 은혜가 생수의 강이 되어서 생수의 은혜가 차고 넘쳐흐를 것이며 넘쳐흐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훈련과 구비된 자를 찾아와서 선택하고 사용하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 가정의 자손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합니까? 자녀들은 가정의 태열매고 기업이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가정의 자손들이 여러분들 복된 자손이냐 이 말입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에 보면 엘리사벳 여러분들 가정이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엘리사벳이 복중에 A가 뛰노는데 성령 충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또 남편이 누구요? 사가랴. 누가복음 1장 6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예언하여 가로되. 아내도 성령 충만한데 남편은 성령 충만하여서 예언까지 하는 남편이네. 누가복음 1장 13절 18절에 다 같이 합독함. 시작.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의 자손을 줄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만 해도 돼요. 여기 보세요. 아내도 성령 충만한데 남편도 성령 충만하여 예언까지 하는데 남편이 하나님 앞에 자손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대. 들으시고 아들을 주시는데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줄 것이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할 것이면 이는 큰 자가 될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받았어요. 부모가 아내도 충만하지만 남편도 성령 충만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태중에서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큰 자가 되리라. 여러분들은 어느 때 자식을 만들었습니까? 술 먹고 화가 나서 그냥 성질대로 하다가 애를 만들었어? 아니면 세상에서 안 된다고 낙심할 때 애를 만들었어? 뭐 할 때 애를 만들었냐 이 말이야. 한번 생각해 봐봐. 옆에 물어봐봐. 당신은 어쩌다가 애가 만들어져서 나왔어? 뭐 할 때?
태중에서부터 남편이 기도하여 남편도 성령 충만해, 아내도 성령 충만해. 불신자로 술 담배 다 먹을 때 애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애가 지혜가 없이 머리도 돌아가지도 않아. 공부에 도무지 재미가 없어. 그냥 세상에서 먹고 노는 것만 그냥 좋아가지고 그냥 먹고 노는 거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아버지 사가랴,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성령이 얼마나 이런 자식은 포도주나 소주를 입에 대지 않, 모텔부터 포도주나 소주를 먹지 않는 자들, 이게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자식이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축원합니다. 입에서 포도주나 소주를 먹지 말아야지. 큰 자로 선택이 됐다니까. 큰 자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손. 이 선택받은 자손은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어요? 성령 충만하여 기도한 자손. 시험 들어가지고 시험 들어서 울고불고 하다가 어떻게 하든가 애가 생겼어.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고 교회가 기도하는 게 오신 거 잘 온 줄 아세요. 성령 충만하여 부부의 신앙과 믿음이 최고조로 좋을 때 태중에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통하여 자식을 주시며, 여러분들 큰 자로 내가 사용을 쓸 것이고 이름까지 다 받잖아. 이름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좋아요는 선택받아서 하나님 앞에 사용되고 쓰임받는 그런 자식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까? 원하지 않습니까?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감히 토기장이가 만들어서 선택한 것을 너희가 힐문할 수 있어? 항변할 수 있어? 왜 저만 쓰고 난 안 쓰냐고 네가 항변할 수 있냔 말이다. 술이나 먹고 담배나 피고 세상적으로 살 때 태어난 자식과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통해 태어난 자식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그러면 태중에서 우리가 모태신앙도 아니야. 그러면 저도 모태신앙도 아니야. 그러면 선택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도 성장과 여러분들 성장하는 순간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가서 진리를 깨달아서 여러분들 철저히 구비되고 준비되고 철저히 훈련받아서 준비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1절 22절 뭐라 했어요? 거룩하고 깨끗하게 큰 집에는 금과 은과 여러분들 보석 같은 그릇이 있고 여러분들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귀 쓰는 것과 천이 쓰는 것이 있느니 네가 내 자신을 훈련을 통하여 자원하여 기쁨과 감사로 좋은 교구를 통하여 훈련받고 지혜가 뛰어나도록 청명이 뛰어나도록 네가 구배되고 준비된 데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사용되고 쓰여질 수 있도록 준비되고 예배되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쓴다는 거 약속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로마서 9장 19절에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홍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뇨?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네게 감히 하나님을 힘을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시 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여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이 그릇은 우리니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전 세계 우리니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사용할 고난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네가 하나님께 사용되고 선택받고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큰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포도주와 술을 입에서 떼고 네가 철저히 구비되고 준비되고 훈련을 통하여서 대비되고 여러분들이 훈련 통해서 완벽하게 네가 구비되면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용하고 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큰 자로 세우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너희 모두를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어떤 자는 귀 있을 그릇으로 어떤 자는 여러분들 천이 있을 그릇으로 사용하고 쓸 고난이 없느냐? 어찌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너희가 힐문하고 항변하면서 왜 나는 안 쓰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네가 구비되고 준비되어지면 믿어집니까? 네가 구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저는 여러분들 유교사상 제사만 지내는 가정이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마른 사막과 같은 가정에서 주님이 저를 처음으로 불렀단 말입니다. 저를 첫 번째로 불러서 가족 구원을 이루고 친척들도 예수 믿게 되고 여러분들 그렇게 구원의 은총을 베풀었지만 아직도 믿지 않는 말은 교회 가겠다고 하는데 뭐 말씀은 듣고 있다고 하는데 모르죠. 가까운 교회에서 교회를 가는지 안 가는지는. 네. 아직도 나는 형제들을 다 구원시키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어떤 가정에 세 자녀가 셋인데 이분이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을 통하여 장로가 되었어. 장로가 됐는데 세 자식을 이제 장로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고 지혜가 생기니까 세 자식을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근데 세 자식이 다 자기를 닮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닮았냐? 첫째 아이를 낳을 때는 예수 안 믿는 불신자였어. 그때는 자기가 예수 믿게 되니까 깡패였대. 지역 깡패. 술 담배 먹고 깡패로 때리고 싸우고 욕하고 이렇게 살았을 때 자식 낳은 자식이 자라서 보니까 맨날 치고받고 싸고 깡패 노릇만 한다는 거. 하는 집마다 치고받고 진짜 속이 자기가 이제 장로가 돼 보니까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었구나. 내가 저럴 때 저 자식을 낳았더니 저 자식이 그대로 복사판, 부모의 복사판이요. 자식은요. 둘째 자식은 자기가 두 번째 자식을 낳을 때도 예수 안 믿었대. 그때는 이제 하투에 미쳤대. 도박에 미쳐가지고 도박에 맨날 하투만 가지고 술 담배 먹고 하투만 가지고 놀았대. 그때 이 자식은 맨날 하투만 갖고 딱지치기 하고 하투만 가지고 놀아. 나를 똑 닮았네. 그 장로가 통곡하고 눈물 뿌리고 울었대. 자식이 설교의 부모의 복사판이라더니 내 모습이 저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근데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아내와 부부가 성령 충만할 때 난 자식은 맨날 그때는 은혜 받아서 기도하고 말씀 먹고 펑펑 울었는데 이 세 번째 자식은 기도하고 찬양하고 목사님 설교 연습하고 흉내내면서 맨날 노니까 형들이 머리통 치면 네가 목사냐 두들겨 패도 맨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면서 목사 흉내내고 놀더라는 거예요. 누구 복사판이요? 믿음의 조상 두기둥 두축이 되라 했더니 아버지 복사판이요. 아버지 복사판.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의 결혼을 통하여 내 씨가 내 자식이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 이름을 받고 선택을 통하여서 사용되고 쓰여지되 큰 자가 되리라. 이렇게 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나는 내가 기도하다가 19살 때 산에서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 내가 너를 전 세계 영혼을 구원하는 종으로 삼았으리니 기도로 준비하라 세 번이나 부모의 기도를 통하여 나는 오늘의 내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지만 아무도 나를 위하여 중보기도 해주는 부모가 없었으니까 시행착오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성경의 사무엘 선지자 봐요. 어머니 한나가 여러분들 남편도 믿음이 좋았지만 어머니가 한나가 맨날 여호와께 성전에 올라서 기도하고 통곡하고 눈물 뿌려 울부짖었어. 하나님의 소원을 자식을 아들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드리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네가 자식을 주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했다. 들으신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에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기도를 들었단 말입니다. 눈물 뿌려 통곡하고 눈물 뿌리고 우리 이 기도를 듣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사무엘상 1장 19절 20절에 하나님이 응답합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미니라. 하나님이 기도하셨어. 기도를 들었어.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 기도를 듣고 남편도 믿음이 좋아서 함께 기도하는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믿음이 없는 남편이 아니었어. 그렇게 낳은 자식을 하나님 앞에 약속대로 드렸습니다. 성전에 올려드렸는데 이 자식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지자가 되었는데 선지자가 된 이 아들이
아버지도 기도하지만 어머니가 그렇게 통하고 눈물에 울부짖고 기도한 아들이니까 그 기도를 그대로 태중에서 배웠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께 결탄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기도를 배운 자식은 모태에서부터 기도를 배우고 태어나서 기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는 일평생 기도를 쉬지 않겠다고 고백했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영광스러운 선지자로서 흠도 점도 없이 사용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29절에는 여러분들 이삭이 나옵니다. 이제 마칠 때니까 잘 보세요. 시작.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또 묻자와 기도하니까 여호와 뭐라 그럽니까?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대.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고 두 민족이 있는데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겠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리라. 주님이 태중에서 이미 말씀을 하셔버렸습니다. 그 두 족속이 지금 저렇게 싸움질하는 두 족속이 된 거예요.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태중에서부터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겠다. 두 민족 두 족속이 될 것이다. 두 국민 두 족속이 두 국민 두 족속이 되겠다고 이미 주님이 선포해 버렸어. 성령 충만하여 기도하면 할렐루야 배수의 생수의 강이 되어 은혜가 넘쳐를 뿐 아니라 그 솟구치는 은혜가 남편도 머리로서 아내도 지체로서 그렇게 솟구치면 여러분 없는 복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축복가지고 가정의 자손들도 형통하고 잘되고 여러분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될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복 있는 가정이 되면 어떻게 해서 잠언 17장 6절에 시작.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원이로. 자식들이 잘 되면 노인들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식들을 잘 여러분들 인도하여서 자손들이 여러분들 잘 되면 여러분들 아비의 머리에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자식을 낳기만 하면 부모가 아니라 이 말이죠. 자식을 낳은 부모는 내 자식을 결혼을 하면 지금 이제 두 독립이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지가 머리 되고 지가 이제 지체가 됐으니까 그때까지는 책임을 져서 뭐를 해야 돼? 믿음을 전수해야죠. 말씀을 전수하여서 우리 자식들이 훌륭한 자손으로 선택받은 자손으로 하나님 앞에 다 지금 여러분들 다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손들이니까 다 축복받은 자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가장 복 있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